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17장, 18장 이렇게 함께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엄녀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엄녀 바벨론을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는 보통 뭐 이렇게 타락한 세상 이렇게 이제 많이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뭐 배도한 교회 그렇게 또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17장, 18장 뭐 저뿐만 아니고 많은 개신교 학자들이 어, 이 엄녀 바벨론을 캐톨릭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개신교에서도 일부 교단에서도 이제 캐톨릭과의 연합운동 또 WCC와의 어떤 연합운동을 많이 펼치고 있잖아요. 우리 장신도 이제 에, 지난번에 뭐 부산 총회도 뭐 개최하고 WCC 그래서 욕을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 캐톨릭에 대해서는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 음료 바벨론, 뭐 현재적인 음료 바벨론도 그렇고 또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이 음료 바벨론도 결국은 로만 캐톨릭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전 세계적인 규모와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적그리스도를 거짓 메시아의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는 물론 이제 사탄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서 모든 세계의 종교들과 세상 사람들이 그를 신격화할 정도로 탁월한 인물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적그리스도를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로 추대하는 그 배후에 막강한 정치 종교 조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종교는 바로 로만 캐톨릭밖에 없다. 그리고 이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특성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아, 뭐 시중에 가면은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이 책이 있는지 데이브 헌트의 로마 캐톨릭 교회와 종말 큰 타이틀이 짐승 위에 탄 여자 해서 어떻게 로만 캐톨릭이 바로 이 음녀 바벨론인지를 자세하게 파헤쳐 놓은 책이 있는데 생각보다 시중에 이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유사한 책들이. 그래서 오늘은 캐톨릭의 주요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을 좀 짧은 시간에 오버뷰 하면서 일부에는 이 캐톨릭 신학의 어떤 실체, 로만 캐톨릭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 논의하고,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우리가 천주교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캐톨릭의 핵심적인 이단 교리부터 한번 쭉 훑어볼게요. 간단하게. 로만 캐톨릭이 이 기독교 신학에 기여했던 것은 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열리면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451년에 열렸던 칼케돈 공의회 여기서는 예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신성과 인성이 에, 분리되지 않고 서로 충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통합되어 있다고 하는 중요한 교리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 두 개는 굉장히 캐톨릭의 공훈이라면 공훈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 외 대부분은 다 이단적인 교리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거죠. 추후 4세기 이후에 이 캐톨릭에서는 소위 말해서 성자
성인으로 추대받는 인물들의 그 유골을 공경하는 사상이 본격화되었고, 그다음에 죽은 이를 위한 기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세기 이후에는 그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가 뭘 이제 주장하기 시작했냐면 소위 연옥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뭐 천국과 지옥 외에 연옥을 새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천주 교인으로 살다가 죽었는데 내적으로 죄의 정화가 채되지 못하고 죽은 천주 교인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연옥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연옥에서 일정한 이 벌을 받은 다음에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하는 사상인데, 아, 캐톨릭의 이단적인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연옥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 때는 소위 캐톨릭의 일곱 성사가 확정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세례성사, 갱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혼인성사, 성품성사, 병자성사예요. 뭐 세례는 우리 개신교도 있으니까 잘 아실 거고, 갱진성사는 세례를 받은 그 교인이 그 후에 뭐, 이 주교 등에 의해서 이제 기름을 바르면서 특별 축복을 받는 거고요. 성체는 우리하고 뭐 성찬식하고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고해성사, 신부에게 자신의 은밀한 죄를 고백하고 죄의 사함을 받는 고해성사. 그래서 이제 캐톨릭은 뭐 1년에 한 세 번 이상 반드시 신부를 찾아가서 캐톨릭 성당 가면은 고해소라고 따로 이렇게 조그만 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신부에게 자신의 은밀한 죄를 고백해야만이 죄를 용서받는다는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혼인성사, 이거는 뭐 결혼식 때 신부가 뭐 축복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성품성사. 성품성사는 이 사제들, 이게 신부나 또 부제, 주교들이 말 그대로 이제 안수를 받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성사가 바로 성품 성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병자 성사라는 것은 캐톨릭 교인이 죽기 전에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신부의 축복을 받는 그런 거죠. 이러한 일곱 가지 캐톨릭의 성사 중에서 우리 개신교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만을 인정해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뭐 나머지는 비성경적인 교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로 그렇게 간주해서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중세 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제 면죄부가 판리죠, 그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종교개혁에 불이 일어나게 되죠.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 면죄부 교리라고 하는 게 바로 연옥 교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조상들 중에서 연옥에 떨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열심히 헌금하면, 그리고 이 당시는 뭐 이 베드로 성당 건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헌금, 당신이 바치는 이 동전이 땡그랑 소리를 내는 순간 헌금하면서 당신의 조상은 연옥에서 즉각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이제 미혹시키면서 이 면죄부 판매를 통해서 이 베드로 성당 건축 기금을 엄청나게 이제 끌어모았죠.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연옥서라고, 그 다음에 연옥에 떨어진 조상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거나 또 죽은 이를 위해서 미사를 드린다거나 또 캐톨릭 교회에 열심히 봉사한다거나 이랬을 때에 그 공로가 쌓여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하는 바로 이런 그거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이 면죄부 판매가. 그러다가 이제 19세기에는 바로 교황권과 마리아 교리가 확정이 되게 됩니다. 마리아 숭배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431년에 에베소 공의에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선언을 한 이후에 근대 들어와서 더욱더 성모 마리아를 신격화하게 되죠. 그래서 1854년에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는 성모는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인간과 달리 원죄가 없는 상태에서 잉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무념시태설을 확정을 짓게 되고, 그 다음에 1870년에는 교황의 계식, 교황의 말씀 가르침에는 전혀 오류가 없다고 하는 교황 무오류설을 갖다가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50년에 마리아는 어, 살아서 승천했다, 하늘로 올렸다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20세기 들어서 이제 소위 제2차 바티칸 공예가 열리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캐톨릭의 기본 방향들이 정해지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캐톨릭 신학자 칼 라너가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주장하게 돼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타 종교인들의 그 심령 속에도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불씨가 심겨져 있다. 그들이 힌두 교인이든 무슬림이든 뭐 불교인이든 간에 그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개종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불씨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뭐 선교 차원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이것이 나중에 이제 종교다원주의의 문을 열어놓게 됐다는 거죠. 종교다원주의의 문을 열어놓게 되는데 결국은 뭐 불교를 믿던 뭐 알라를 믿던 뭘 믿든 간에 자기 종교에 충실하면은 결국은 다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종교다원주의. 지금은 이제 이것을 신중심의 종교다원주의라고 부릅니다. 신중심의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실제, 궁극적인 실제를 있는데 그 실제를 향해서 다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알라 이름으로 그 궁극적인 실제로 나가고 있는 거고, 기독교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고, 그죠? 불교는 부처의 가르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의 산 정상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궁극적인 실제다.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는 차별이 없고 동등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굳이 억지로 개종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캐톨릭의 이 선교 방향을 결정지은 것이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캐톨릭의 신학을 쭉 그냥 크게 이렇게 훑어봐도 비성경적인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많은 교리들을 소위 공의회라고 하는 카톨릭의 종교회의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유일무이한 절대 권위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과 삶의 모든 방향들은 오직 성경에서만 찾는 거죠. 그러나 캐톨릭 입장은 틀려요. 캐톨릭은 소위 말해서 세계의 최고 권위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죠. 나머지가 바로 이 캐톨릭의 천년이 넘는 캐톨릭의 전통, 거기에는 이러한 뭐 교리들도 다 포함되는 거죠.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교황의 가르침과 교시라고 하는 크게 세 가지의 기둥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3분의 1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당연시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했고 강해 설교로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캐톨릭은 마귀의 필작품이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캐톨릭은 우리 성경이 소위 말해서 이신칭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이신칭의 교리를 그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캐톨릭은 어찌 보면은 타 종교와 마찬가지로 행위 구원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뿐만 아니라
이 캐톨릭 교회 공동체에 대한 헌신, 봉사, 뭐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온전히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연옥스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캐톨릭 교인들은 죽기 전까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 구원론을 비롯해서 연옥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언제든지 연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캐톨릭은 천국과 지옥 외에 연옥이라고 하는 제3의 장소를 마련하면서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요? 생명보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안전한 보험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일단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캐톨릭 교인도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 예를 들어서 삶이 거룩함의 삶을 살지 못했다거나 또는 죽기 직전까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뭐 재수없게 연옥에 떨어질 경우에는 남아있는 가족이나 또 남아있는 신부 주교들이 열심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교회에 봉사함으로 하면은 그 연옥에서 짧은 기간 안에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안전장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연옥이. 그래서 캐톨릭은 이 연옥을 굉장히 뭐 중요시기고 지금도 강조를 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캐톨릭이 이제 주일마다 드리는 것을 갖다가 미사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미사. 이 미사가 이제 영어인데 이 미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라틴어에서 나온 거죠. 뜻은 뭐냐면 파송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캐톨릭의 예배, 뭐 캐톨릭은 예배라는 단어를 잘 안 쓰죠. 제사라는 말을 뭐 주로 많이 쓰는데 이 성찬식, 성체 미사에 참석하고서 그다음에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러 파송된다는 의미로서 이게 미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캐톨릭 신학자들이나 뭐 신부님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반박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또 지금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지적하는 이단적인 교리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얕은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이것은 구약의 성막 제사, 성전 제사와 똑같은 거예요. 캐톨릭이 쓰고 있는 용어들이 뭐냐면은 사제. 이 사제가 뭡니까? 영어로는 프리스트죠. 신부. 이 사제란 뜻이 뭐냐면 제사장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캐톨릭에서는 제단이란 말 잘 쓰죠. 그 다음에 미사에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성유, 뭐 성수뿐만 아니라 성유, 거룩한 기름도 사용을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이 벌써 구약적인 바로 성막 제사, 그 성전 제사를 바로 연상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개신교에서는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할 때 보통 뭐 임제설 또는 기념설로 이를 설명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그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주님의 성령이 임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캐톨릭은 화채술입니다. 이 화채술은 것은 뭐냐면 신부가 빵과 포도주를 들어서 축사하는 그 순간 실제적인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피와 살로 진짜로 변한다고 믿는 거죠. 이게 화채술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캐톨릭의 미사가 화채술이다. 미사 들 때마다 예수님의 살아있는 살아있는 그 살을 나눈다 이라면 이거는 구약의 짐승의 피를 바쳤던 번제단의 제사와 뭐가 다를 바가 있는가? 히브리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제사가 완성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 캐톨릭의 미사는 계속해서 제사장이 신부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어, 반복하고 있는 것에 있는 것이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부님들은 그게 아니라 우리도 히브리스를 알고 있고 예수님이 다 단번에 그 대속의 교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룬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미사에서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이 다시 재생되는 이 미사를 드리는 것은 시간 속에서 그 십자가 사건을 현재화하는 거다. 그래서 그 은혜에 우리 캐톨릭 교인들이 동참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예, 설명을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곱 성사에서 성품 성사를 얘기했지만은 이 성품 성사는 소위 말해서 목사님들이 이, 이 목사 안수 받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예? 이 성품 성사라는 것은 뭐냐면 이 신부로 신부 서품을 받는 바로 그 특별한 이 성품 성사를 통해서 존재론적으로 변한다. 말이 어렵지만은 쉽게 얘기하면은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신부에게 직접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의 건의하고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고해성사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개신교에서 고해성사를 왜 해요? 직접 이제는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분의 찢겨진 피와 살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지성소로 제사장 없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만인 제사장들이고 영적인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인데 굳이 목사든 신부든 뭐가 필요해요? 그분들은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영적 지도자고 우리를 스포트해 주는 분들이지만은 그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뭘 중보한다거나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직접 지성소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캐톨릭은 제사장이잖아요. 신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끌고 와서 오면은 제사장이 집전을 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 구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캐톨릭 성당 찾아가서 거기 설치된 고해소에 들어가서 신부님한테 은밀한 죄를 고백하고 신부가 그 자리에서 죄 사함을 선포를 해야만이 죄가 용서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의 권세는 대단한 겁니다. 캐톨릭 신자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제사장의 자리에 신부들이 앉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신부의 권위가 캐톨릭 교회에서는 절대적인 위치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여기는 계급 사회잖아요. 이 캐톨릭은 그죠? 교황과 추기경과 추교와 신부, 사제와 부제로 이어지는 이 성직자 이 계층은 평신도인 캐톨릭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단 말이죠. 예, 개신교하고는 틀리죠. 개신교하고는. 우리는 목사나 성도님들이나 똑같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다만 목사님들은 하나님께 그 직무를 책임받아서 교회를 지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다음에 성찬을 심리하는 이런 영적 지도자 내지는 영적인 가이드, 스포트, 멘토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만 신부는 이 목사와는 달리 뭐 목사가 주님의 종이라면 신부는 하나님의 대리자란 말이죠. 대리자. 예? 종하고 대리자는 좀 틀려요. 대리자가 더 권위를 부여받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캐톨릭의 미사를 어,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캐톨릭은 뭐에서 성직자 독신주의라든지 뭐 이런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는 이단적인 교리로 가득 차 있고 캐톨릭의 역사는 십자군 전쟁을 통해 수많은 이 무슬림들과 유대인들을 학살한 피 흘림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중세 때는 종교재판소가 스페인을 중심으로 설치돼 가지고 소위 말해서 마귀 사냥, 마녀 사냥에 나섰단 말이죠. 그래서 정통 캐톨릭 교리와 조금이라도 다른 개신 교도들은 무조건 마녀, 무조건 이단으로 정죄해서 재판을 받게 하고 혹독하게 고문하고 전 재산을 몰수하면서 악명을 떨친 게 바로 이 캐톨릭의 종교 재판소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떤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은 물론 음모론의 범죄에 뜨는 거지만은 이 캐톨릭 교황권에 충성하는 예수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세계 정치의 배후에서 활동하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에 관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비밀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캐톨릭의 수도원 영성은 소위 말해서 이제 그걸 피정이라고 부르죠. 피정 간다는 얘기를 하죠. 피정과 이 관상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원적인 영성은 개신교의 영성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동양, 특히 불교 영성하고 굉장히 밀접하죠. 그래서 이 불교와 캐톨릭을 비교하면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간단하게 우리가 이 캐톨릭의 기원과 태양신 숭배 사상에 관해서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뭐 긴 시간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어, 우리가 교회사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초대 교회부터 쭉 이렇게 캐톨릭 교회로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마틴 루터가 이 캐톨릭 신부의 신분으로서 이 면죄부 등등에 반발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래서 그 종교개혁의 결과로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떨어져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사에서 보통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이 부활 이후에 이 초대교회 시대가 열리고, 그 다음에 그 초대교회를 이제 이어받아서 이렇게 쭉 이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이렇게 그 운동이 쭉 이어져 오는데, 잘 이어져 나오는 도중에 소위 말해서 이제, 콘스탄틴 황제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박해받던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갑자기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이 박해받던 교회가 이제는 대접을 받게 돼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국교화가 되면서 동시에 엄청난 종교 권력과 부와 부동산이 주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캐톨릭 교회는 영성적으로 보면은 변질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 캐톨릭의 이 큰 줄기 속에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탄생된 게 아니고 사도로부터 이어지는 초대교회의 흐름이 쭉 이어지는데 313년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단이 생겨난 거예요. 캐톨릭의 줄기에서 나온 게 아니라 원래의 줄기에서 캐톨릭이라는 이단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게 파생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은 캐톨릭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 이 정통 개신교의 이 흐름 속에 다시 들어온 것에 불과하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다가 명백하게 교회의 정통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 다음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어, 박해받던 기독교를 국교화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콘스탄틴에서 연구한 이 전문 학자들에 따르면 콘스탄틴 황제는 결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원래 콘스탄틴은 이 미트라 종교, 태양신 숭배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하늘에서 십자가 형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그걸 인해 가지고 승리함으로 인해서 밀라노 칙령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이 콘스탄틴은 개신교회가 점점 세력을 키우고 그다음에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이 뭐 태양신 숭배 이 교도도 엄청나게 많았는데 자신이 황제가 되면서 로마 제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까 고민하다 결국은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 로마 제국을 다스리기 쉽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 박해받던 개신교를 국교화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태양교와 혼합을 시켜버렸다 하는 거죠.
콘스탄틴 황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보통 이제 이 황제들이 뭐 동전을 발행한다거나 뭐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그 동전에 보면은 태양신, 태양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우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야말로 성경이 정지하고 있는 가장 큰 죄악이기 때문이죠. 결국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콘스탄틴은 기독교 신앙과 태양신 숭배를 혼합시켜 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당시 썬데이란 것은 말 그대로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죠. 주일, 썬데이가. 그런데 이 썬데이를 말 그대로 아,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기독교인들과 그다음에 원래 썬데이에 이 태양신 제사를 바쳤던 이 태양신 숭배 추종자들과를 교묘히 한 날에 교회로 나오게 하면서 혼합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일에 태양신을 숭배했다라면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이 회개를 시켜야 되죠. 그죠? 우상 숭배했던 죄에서 철저히 돌이키게 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교회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가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면서 이제는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은 출세조차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됐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한마디로 국가 종교가 된 거야. 이게 정치 권력과 타협을 하게 됐기 때문에 자기가 실제로 예수를 뭐 그렇게 안 믿어도 무조건 교회로 나가야만이 이제는 기독교가 국교화가 된, 사실 뭐 기독교란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캐톨릭이 국교화가 된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사업도 할 수 있고, 출세도 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었단 말이죠, 이게. 예, 어쨌든 간에, 외견상으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어, 생활할 수가 없었던 분위기로 완전히 이제 바뀌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캐톨릭의 뿌리가 이제 거슬러 가면 어디서 찾냐면 고대 바벨론 종교에서 우리가 찾습니다. 특별히 뭐 창세기 11장에도 나오지만은 그 바벨탑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신할 땅에 제국을 건설했던 니무롯이라고 하는 인물도 나오는데 전승에 따르면 이 니무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인데 그 세미라미스가 니무롯이 죽고 난 후에 니무롯을 태양신으로 신격화시키고 자신은 여신 그리고 아들 담무즈를 태양신의 아들로 또 태양신으로 숭배하면서 자신은 여신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 아들을 태양신으로 승격시키고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모자 사상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여신과 아들 태양신이에요. 모자. 이것이 이집트를 비롯해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이시스, 여신을 이시스로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호루스라고 부르죠. 호루스. 이것은 태양신 라와 비슷한 또 하나의 태양신이에요. 호루스가. 그런 것들이 오늘날 캐톨릭에서 우리가 천주교회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 상. 그것이 바로 모자사상이라 해서 나온 거예요. 모자사상. 예. 그냥, 물론 신부님들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성모 마리아께서 아기 예수를 이렇게, 어, 감싸 안고 보호하시는 모습에 불과하다. 그 이상의 어떤 신학적인 의미는 전혀 없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실체를 거슬러 가면은 고대 바벨론의 여신 숭배과 아들 태양신, 그 형상들이 출토된 이 유적들을 보면은 다 여신이 아기를 가슴에 안고서 젖을 물리고 있는 형상으로 세계에서 출토가 되고 있다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모 마리아,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인데 이 캐톨릭에서는 마리아 숭배 사상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은 성모 마리아의 품속에 영원히 안겨 있는 아기 예수로 남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의 보호가 없으면은 안 되는 아기에 불과한
너무나도 나약한 예수가 바로 캐톨릭의 예수다. 십자가에서 고난만 받았던 예수. 그런 상으로 지금도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캐톨릭의 모든 이단 사상들 중에서도 아, 딱 두 가지만 일단은 우리가 선택하라면 성모 마리아 사상과 종교 다원주의예요. 예. 그래서 성모 마리아는 물론 성모 마리아를 신부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저게 왜 캐톨릭은 마리아를 숭배하십니까? 하면은 숭배한다는 얘기를 안 하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는 개신교가 전혀 우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예수님의 육신적 어머니로서 존경하고 험숭하는 거지, 공경하는 거지, 경배하거나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캐톨릭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리는 전혀 다릅니다. 캐톨릭의 교리는 뭐라고 마리아를 부르냐면 하늘의 모후, Queen of Heaven.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머니, Mother of God. 그죠? Mother of God.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인류의 구원을 위한 공동 구속자.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하늘과 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인데 캐톨릭은 성모 마리아를 거기에 예수와 나란히 공동 구속자라고 가르치고 있고 아, 마리아를 존경한다고 하지만 인간인 마리아에게 누가 기도를 하나요?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자, 신부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자, 이게 마리아한테 기도를 하지만 마리아한테 직접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 부탁을 드리는 거다. 근데 이 자체가 기도문이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왜냐면은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엄격한 하나님으로 인식되어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는 좀 두렵고 그래서 그 대신에 부드럽고 자비로운 마리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부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 그리고 마리아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누가 인간한테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예? 이 존경의 차원이 아니라 신격화된 여신 사상이다. 그래서 이 마리아 숭배 사상과 그다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성을 부인하고 모든 종교에 진리가 있다 하면서 모든 종교와의 대화를 주도하고 있는 이 캐톨릭의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교황권 아래에서 모든 세계 종교를 통합하는 거고 교황 밑에서 전 세계 종교들의 어떤 으로서 전 세상을 결국은 지배하는 말 그대로 정치, 종교 집단이 바로 캐톨릭의 실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에 대한 좋은 이미지도 있고 캐톨릭이 좋은 일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숱한 이단적인 교리들은 연옥수를 비롯해서 숱한 이단 교리들은 말할 것도 없고 결국은 이 성모 마리아와 종교다원주의를 버리지 않는 한은 결코 우리는 캐톨릭을 어, 어떤 기독교의 하나로 볼 수가 없다. 지금 기독교 하면은 개신교와 캐톨릭을 얘기하는 거죠. 타 종교인들은. 결코 기독교 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러나 캐톨릭은 이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결코 이러한 교리들을 포기하지가 않습니다. 신부님들도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는 알고 있지만 캐톨릭의 전통이 1000년이 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사상들은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지고 교회 안에서 캐톨릭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고 절대화되면서 이제는 이것을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절대적인 교리들이 권세가 되었다고 하는 거고 결국은 신부복을 벗지 않는 한은 이러한 캐톨릭 교회의 교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러한 캐톨릭의
교리들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일부 어, 시간을 마치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허심탄회하게 이 캐톨릭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